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아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로 정말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길을 기쁨과 정말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왔나이다. 그렇다면 왜 가족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염려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처하셨죠. 이를 보고 가족들이 아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몰랐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말리고자 찾아온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마치 지금 찾아온 육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예수님의 생일 보면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30살까지는 그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인생의 90%를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사용하신 거죠.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도 우리 생에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이 헌신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꿈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정말 역할들, 책임들을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낭비합니다. 낭비라기보다는 소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의 90% 이상을 정말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되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 정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고 정말 돌보길 원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비판하십니다. 무엇을 비판하냐면 너희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족관계가 무의미하다거나 가족관계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림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관적인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으면 좀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기다려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이 가족들을 찾아온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교육적 기회로 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 좀 알려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함께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는 순간 우리 한 명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는 순간 많은 가족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 믿음은 두 가지 관계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수평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너희가 마치 가족처럼 서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염려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너희가 내 가족이고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약 성경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개인적으로 혼자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우리 한 사람을 부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주일날인데 아침에 일찍 교회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쁘게 하루 종일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지 하고 장 보러 가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참을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전에 교회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그 사실 까마득해 있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가지러 교회 간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차까지 놓고 다닐 정도로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이제 그때 운동장을 쓸 때인데 운동장에 자기 차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옆에 또 다른 차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 정말 나와 같이 있는 한 사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치고 힘든 이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있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심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정말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많아요. 내 선을 무시하고 정말 몰라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너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뭐예요? 너와 나와 또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어요. 가끔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싸우고 있죠. 그 부모가 처음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그런 경우가 있죠. 형이나 언니한테 야, 네가 양보해라. 동생한테 야, 네가 양보해라. 그거 왜요? 하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억울하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양보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것도 알고 네가 양보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모든 인간관계에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내 인간관계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또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했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고 나도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있어준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갚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압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 얼마나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말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헌신했던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여전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